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정의 어버이, 교회의 어버이 되신 분들은 오늘 꽃을 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표했는데, 오랜 시절 살아오시면서 가정을 짓고 교회를 지켜온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박수하십시다. 특히 우리 어버이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막으며 살아오신 분들이죠.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겪고 민주화를 겪고 이제 통일 시대까지 보셔야 할 텐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오죽이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 안 했으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까지 지켜가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효도를 상기하게 할까, 이런 생각하면 좀 사실 부끄럽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그게 도대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모 효도는 사실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 모든 도덕과 윤리가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부모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모 공경에 무언가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찾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이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이 보통 효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주로 부모님들에게 잘해주는 거, 그걸 이제 효도라고 많이 생각했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저 시골 마을에 아주 효성이 지극한 효자들이 살았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두들 다 이제 굶고 막 그럴 때죠. 근데 이제 이 효자들이 모시는 어머니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탈진하신 거예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래 효자들이 부인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야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여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되지 않겠소. 참 효자들입니다. 그래 또 효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며느리가 막을 수가 있나. 그래 그 며느리가 울면서 그 어린 아들을 솥에다 넣어가지고 푹푹 삶아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데 가슴이 메이더라고. 여러분들은 감정도 없나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삶은 물을 어머니 먹였더니 어머니가 기력을 되찾아서 살았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효도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손자 삶아 먹인 물로 살아난 할머니가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아이고 우리 효자 낳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그 아들 녀석 이 미친놈아 그러고
다시는 아들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손자 잡아먹고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 가슴의 상처를 가지고 그냥 고생하시다가 마음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아니죠. 그건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는 불효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효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효행 얘기할 때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효가 그런 효가 아닙니다. 무엇을 효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말씀 봅시다. 6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바울 사도는 효도하라라는 말 대신에 순종하라는 말을 씀으로써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가 뭔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효는 주로 뭡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부모님 따라오세요라는 것이 효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부모 순종이 아니라 자식 순종하게 하는 부모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참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저는 창원에 사는데 어머니 서울에 계시니까 제가 기회만 있으면 올라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옵니다. 어머니를 집에만 모시고 오면 그날부터 이제 우리 마누라는 죽어나는 거야. 제가 죽으면서 여보 오늘 어머니 모시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온천도 가고 또 맛있는 것도 먹여드리고 알지? 난 출근합니다. 저녁에 오면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 그냥 집에 있었지.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어머니 모처럼 모셨는데 집에만 가만히 놔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합니다. 어머니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으신데 뭐가 다리가 아파 차 타고 다니는데 그럼 뭐 맛있는 거 좀 사드려야지.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못 드신대. 그러면 변명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러고서는 그냥 저녁에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막 하여튼 비싼 거라도 막 잔뜩 먹입니다. 뭐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녁 내내 어머니는 꾸룩꾸룩 하면서 아이고 얘야 소화가 안 된다 활명수정 가져와라. 난 그게 어머니 잘못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구박하고 무시하고 나는 어머니를 더 사랑해. 난 그런 게 효자인 줄 알았지. 어머니가 서울 올라가시면서 기차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얘야 너 영옥이한테 잘해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는 꼭 제 아내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또 형수들은 그게 시기가 나가지고 어머니 저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저 막내 며느리가 사랑스러우니까 어머니가 이름 불러주시는데요. 형수들은 그게 또 배가 아픈가 자기도 이름이 누가 뭐 이름이 없다고 그랬나. 근데 어머니 가시면서 그 얘기한 것이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어머니가 진정 원하는 효도 그거는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좋은 데 모시고 가는 것보다 그저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사이좋게 잘 사는구나. 그거 보고 싶으신 것이 어머니 마음인데 나는 어머니가 원하는 효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효도를 해놓고 어머니 잘 모셨다고. 참 어리석은 아들, 어리석은 남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효를 배우지를 못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르쳐온 효를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부부도 있대잖아요. 하도 시어머니가 그냥 아이고 이 병신 자식아 네 마누라만 끼고 노냐 그래가지고 어머니 앞에서 그냥 부인 뺨을 갈기고 방에 들어가서 둘이 끌어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효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효는 네가 원하는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효. 그게 지금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이 효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효를 배우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걸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좋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당도 막 수십억, 수백억짜리 막 대단한 예배당을 짓고 말이에요.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럭셔리하게 만들어놓고, 하나님 기분 좋으시죠? 하나님이 좋은 건지 목사가 좋은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지,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서 배운 효고,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자그마한 곳이지만은 거기서 돌아온 죄인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멋대로 섬기고 집의 부모도 자기 멋대로 섬깁니다. 따라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효,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순종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참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잘 못 따를 것들도 많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보다 뭐 배운 게 더 있습니까? 무슨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좀, 어머니 억초근이 없는 얘기 하시네.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 어머니 말씀을 순종하는 게 효입니다. 저도 가끔 이제 어머니 계실 때 서울에 가면은 이제 저희 형님들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뭐 좋은 집에서 아주 좋은 차 타고 잘 계셨죠. 근데도 제가 가면 꼭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너희 형들은 도대체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게 어머니는 가장 섭섭한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얘기하면 형들이 뭐래요? 엄마가 뭘 한다 그래요. 어머니는 해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어머니 무시당하는, 섭섭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순종한다는 건요, 어머니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잘 모르는 얘기를 하셔도, 어머니 그렇군요. 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잘 배워서 부모님께도 잘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주 안에서라는 말을 끼워 넣었어요. 주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 안에서 그런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그 앞에 5장 말씀 한번 잠깐 보시죠. 5장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나의 결단이나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부부지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보는 것 같이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적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할 때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과 비교한 말이 뭡니까? 술 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겠어요? 술 마셔본 분들, 술 마시는데 되게 3단계를 거치죠. 첫째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드디어는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하냐면 술 취했다 그럽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술이 충만하다 그럽니다. 술 충만까지 가려면 적어도 3단계를 거쳐요. 내가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나를 마셔야지.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마시지? 성령이 안 보이는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마실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벌써 나왔네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과 병행되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 같이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을 어떻게 마시나? 기도원에 가볼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볼까?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마시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무언가 연관성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내가 옛날에 술 마실 때 마시고 계속 마시니까 술이 취하는데 말씀도 계속 읽고 또 묵상하면 깊은 성령 충만에 들어가겠구나.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드디어 우리는 서서히 성령에게 깊이 잠식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것 같이 성경이 우리를 마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엔 내가 읽는데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해요. 그게 내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시기, 내 속에 있는 악함,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 말씀에 의하여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밀려나가요. 그래서 드디어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게 바로 말씀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19절 계속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또 20절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일어나고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감사, 복종. 그걸 쉽게 해서 예감복이라 그럽니다. 예식복이 아니라 예감복.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봉사한다. 전도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령 충만의 공통적이며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감사와 복종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오늘 복종을 강조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18절 방탕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합니다. 복종한다는 말이 뭡니까?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남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탕입니다. 방탕은 밖에 나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게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술 취했나? 안 취했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여기 자네 집이야? 아니야 우리 집 저쪽이야. 절대로 안 들어요. 제가 예전에 모시던 상무님이 술이 취해가지고 제가 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제가 그 집을 알거든요. 상무님 여기가 상무님 댁입니다. 배를 누르겠습니다. 아니야 자네 취했구만. 이 윗집이야 윗집.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아니야 절대로 안 듣습니다. 할 수 없이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문을 두들기는 거야. 여보 나왔어. 막 두들기니까 밑에 집에서 사모님이 여보 우리 집 여기에요. 그래.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마 사모님한테 야단 꾀나 맞으셨겠지. 술 취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만 남의 말도 잘 듣습니다. 저희가 참 존경하는 고 한경진 목사님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목사님이 당회를 하거나 제지키를 하거나 하다 보면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목사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요. 일리가 있어. 원투가 have yes요. 성령 충만한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 근데 저는 아직 한경진 목사님까지는 사실 안 된다. 저도 참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그래요. 뭐라고 딱 얘기하면 그래 일리가 있어 이래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부터 나가니까 제 아내가 그게 아니고 그러면 됐어. 불쌍한 마누라. 여러분들은 또 제가 불쌍한 마누라 목회단 사는 게 뭐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또 마르지 않는 샘까지 또 올려가지고 하여튼 남의 부부 싸우는 거는 재미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 같은 사람 뭐라 그래? 방탕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게 아니에요.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이 방탕한 남편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 말도 잘 듣고요. 다른 성도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잘하느냐 성경을 몇 독했냐 그런 찾지 마시고 남의 말을 잘 듣는 분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아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 뭡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복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죽게 하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또 오늘 말씀도 6장 1절 똑같은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효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효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효를 통하여 드디어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잘 연습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드디어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효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모에게 주안해서 순종하라는 말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서문의 말씀이신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낸이에요. 낸. 인도하여 낸. 인도하여 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의 사건이죠.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낼이 아니라 낸, 이 받침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즉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계명을 준다. 어떤 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런 계명을 주시잖아요. 왜?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효도, 그것은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가 좋아하는 식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일 뿐이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드디어는 그 성령 충만하여 주 안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 성도들에게는 이제 순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단순한 세상의 효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냈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선물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듯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라면 자식들도 대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봅시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낙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모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애들 위한답시고 애들을 낙심시켜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많은 교민 가정들을 제가 신방했는데 그 아이들이 모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부모들은 다 자식 교육 때문에 미국 왔다 그러는데 나는 미국 와서 공부할 생각 없었는데 부모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와놓고서는 다 자식 때문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교민 2세 아이들의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냉장고에는 꼭 두꺼비표 소주가 한 병씩 들어있어요. 얼마나 아버지 고향이 그리우면 고향에서 먹던 두꺼비표 소주를 집에다 갖다 놓고 마시겠어요. 너무나 안 됐어요. 그게 교민 2세 아이들의 부모를 보는 시각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요?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공부도 안 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낙심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한 사람은 드디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교육합니다. 그건 낙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이고 격려이고 용기를 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봤는데요. 일본의 어느 운전교습소에서 칭찬교수법이라는 거로 이 교습소인들을 가르쳤더니 20%나 합격률이 높아졌대. 어떻게 하는가 잠깐 보도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운전 교습하는 사람이 백을 하다가 뭐 금을 밟아봤나 그러니까 그 강사가 옆에서 좋습니다. 많이 안 밟았습니다. 됐으네. 그러더라고. 앞에는 잘 모르겠고 뒤에는 됐으네. 그러더라고. 또 이렇게 핸들을 확 꺾었는데도 좋습니다. 많이 안 꺾어서 차가 안 뒤집어졌습니다. 됐으네.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교습생이 미안하니까 웃어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더 잘해가지고 20% 이상 합격률이 됐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킬 때 칭찬과 격려로 시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교육하시는데 낙심하고 꾸짖고 너 그러다 지옥 가 이거사 그렇게 하시겠어요? 거짓말이지. 그건 하나님의 교육이 아니라 사탄의 교육 방법이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잘못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해봐. 인생은 멀어. 괜찮아.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 얻고 힘을 얻어 살아온 성도는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까지 쫓아오셔서 그렇게 그를 양육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낙심시키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자녀들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여러분들을 인내해 주신 것 같이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부모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식 교육을 배운다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경험하며 살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은 단순한 가정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엄마가 뭘 알아 하면서 그거를 효도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다 너 위해서야 하면서 아이들의 인생을 쥐어 짜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 공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녀 교육을 배웠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가정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